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작부터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이 뭇백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높이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모든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세상을 향해 죽음을 앞에 서는 그 어떤 재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부자와 권력자가 자신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인생의 참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의 종종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구분과 차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알람 소리나 뉴스의 속보를 듣거나 사람들의 말, 세상의 정보가 우리의 귀에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멈추고 집중하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라고 외칩니다. 시편 49편의 주제는 간단하면서도 참 날카롭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오직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49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루를 살면서 또다시 세상의 일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고 잠시뿐인 세상의 영광보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며 내일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을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경고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생명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빚을 갚거나 포로를 풀어줄 때 내는 값을 말합니다. 혹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값이 크고 거룩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문도 쉽게 열립니다.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혹시 죽을 때 돈이나 집을 들고 가고 갈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이 모든 부와 명예의 특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오늘 말씀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들의 재물을 누구에게 남겨두고 떠난다고요? 내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현명한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와 우매한 자도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 말해 지혜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평민이나 모두 공평하게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돈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오자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최고의 의사와 장비를 모아 자신을 병에 치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에 친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뭘 남겼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두고 갔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는 두고 가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의지하며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돈이 많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내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혹시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얻으면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더 좋은 것들을 찾아야지라고 말하며 가질수록 안전하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오늘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호의와 관심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초청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재물, 죽음 앞에서 무너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무엇?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고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귀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착각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집과 재산, 이름을 영원히 남을 것처럼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와 집을 자기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 건물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유산을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왜?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영원히 녹지 않는 사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되게 조그만 사탕이거든요. 최근에 그 조그만 영화 소품이 요만해요. 진짜 요만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영화에 나온 소품이라고 해서 20억에 팔렸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빨면은 사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탕이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무리 오래 물고 있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맛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탕을 가지면 영원히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주어진 미션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의 사탕은 결국 다 녹고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돈, 명예, 건강, 돈, 모든 것, 그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사탕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달콤한 것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소홀은 히브리어로 무덤입니다. 혹은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시인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마치 양처럼 줄지어 무덤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이 아무리 커도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모두 순전한 양처럼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도 수많은 사람을 부리던 재벌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같은 표현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합니다. 12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혹시 짐승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발표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짐승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풀을 먹고 오늘 잠자리를 찾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적 능력이나 문화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곧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살아도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대륙 곳곳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을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과 군사력은 무덤까지 따라오지 못했고 그를 지켜주던 부하들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단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이름을 펼쳐도 죽음 이후에는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시 황제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죽음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죽음을 이겨냈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 너머에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집, 땅, 돈, 명예는 무덤을 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산 삶의 열매만이 영원히 유산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믿음의 열매입니까? 오늘 새벽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와 인정의 마음을 뺏기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영원한 관점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잠시 있다 살아가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의 문과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이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나침반같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안에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죽음보다도 크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